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의정부에서 무업을 하고 있는 장진호입니다. 네, 저는 연금아씨 김윤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싶었어요, 이런 거. 네, 많이 하세요. 지난 편에 대해서 그 여름 특집, 남양 특집이라고 해서 귀신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본 귀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뭐 약속하신 대로 수살기에 대해서 좀 보신 거 설명을 주신다 그래서. 수살기를 본 거는 아니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인연이 있으셨던 선생님들하고 이제 용궁이라고 하는 곳에 기도를 갔어요. 바다. 네. 그러니까 근데 왜 용궁이든 산이든 이제 우리 제자님들이 대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없습니다. 네. 없어가지고 몰래 좀 이렇게 괜찮은 곳으로 이제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곳으로 이제 아시는 곳이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해가지고 거길 갔는데 이렇게 여기서 기도하고 너는 여기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가 바다인데 이제 낭떠러지 보시면 돼요. 낭떠러지. 네. 낭떠러지 보시는데 그 뭐야 기도하기 전에 이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주더라고요. 끈을 묶어가지고 뒤에 있는 큰 나무하고 이렇게 끈을 묶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했는데 용궁 기도는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알겠다고 그러고서 이제 앉아서 뭐 이렇게 축원해 주시는 분 옆에서 들으면서 이렇게 합장을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경험은 이제 그래요. 더 가까이 와야 돼. 더 와. 이런 이게 소리가 들리는 거죠. 이렇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울리는 거죠. 가슴 속에서. 더 와. 가까이 와야 돼. 그래야 뭐가 열려. 아니면 뭐 그러니까 유혹하는 말이야. 가까이 와. 더 와. 더 와. 저는 그냥 그거에 빠져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합장하고 앉아있는 상태로 느끼는데 인지하고 있는데 그거에 빠져가지고 이제 뭘 하는데 갑자기 이제 옆에서 소리를 누가 지른 거죠. 저한테 이제.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깼더니 제가 낭떠러지 앞에까지 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묶어놓은 이유가 그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귀신 중에도 힘이 있으신 귀신들은 신인 척 하시고 아무리 신을 받은 제자지만 애동들을 깜보는 게 있대요. 그래서 기도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부른대요. 가까이. 근데 거기에 이제 홀려버리면 그런 사단이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대로 떨어지면 안 묶어서 죽는 거 아니에요? 끝이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선생님도 경험이 많으셨던 분이어서 그걸 알고 계셨는지 어떠한 이유로 이제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용궁 기도를 가는데 밧줄 같은 큰 이런 줄들을 굉장히 많이 챙기셨거든요. 그리고 또 묶어주셨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생명의 은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도 심각하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왜 말씀드리냐면 신가문이 있거나 불교를 믿으시는 분이든 기독교든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 수행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돛줄이라든가 이렇게 종교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 일을 하시는데 따로 이제 뭐 주말이든 뭐 시간 내서 기도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뭐 바닷가라든가 큰 산에 아니면 바위 이런 데 올라가셔가지고 참선한다고 이렇게 앉아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다가 떨어지신 건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올라가다 떨어진 걸로 판명이 날 수도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외지에서 기도를 하거나 옆에서 누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실 때는 기도를 하실 때는 이제 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반개하고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눈을 완전히 감으시지 마시고 반개를 하시고 참선하듯이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좋은 그 팁 정보네요. 네, 왜냐면 제가 그때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죽을 뻔하셨네요. 용궁기도 지금도 이렇게 당으로 가요. 당으로 가서 방에 들어가서 앞에 거울 있는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베란다 유리 있는데 그런 데 가서 하고 바닷가 해변에서는 그냥 빌기만 해요. 눈 감지 않고. 왜냐면 너무 놀란 적이 있어서. 진짜 놀라셨겠다 그때. 죽을 뻔했으니까요. 네네네네.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신내림을 받기 전인데요.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뭐 할아버지라든지 내 삼촌에 대한 장례식장에 가면 그 옆방도 있을 거고 건넌방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꼭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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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 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이 쇠로 만든 긁혀가는 소리 있죠? 네. 쇠사슬 같은 소리. 음. 그런 게 끌려가는 소리. 음. 그런 소리가 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진짜 펑펑 우는 소리가 날 때도 있고 맨날 사람들 다 우니까 네. 가족들이 다 우니까 둘러보면 그 소리가 아니에요. 정말 노인네의 뭐 남자 소리고 없어. 그리고 우는 그거는- 사람이 없는데. 보살님만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환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엄마한테 말하기도 뭐하고 그때 당시 신내림을 받지 않았으니까 말하면 또라이 소리 들을 것 같고 미친년 소리 들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장례식장에 가면 진짜로 그 제가 그 경문이라고 해서 책을 보고서는 알았거든요. 그 왜 뭐 저승사자님들이 오시면 그 망자들을 끄는데 쇠사슬로 이렇게 끌고 빨리 가자고 뭐 어서 가자고 이렇게 채찍질을 한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경문 내용에 그런 게 있죠. 네, 그것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게 쇠사슬로 진짜 업이 많으신 분들은 쇠사슬로 이렇게 끌듯이 억지로 가듯이 드르륵 끌듯이 가는구나 이런 거를 또 알게 됐죠. 정말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소름이 나는데 지금은 아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무서웠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귀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빙의. 네, 빙의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 숨 쉬듯이 우리가 이렇게 나 이제 숨 쉬어야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서 의식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숨이 쉬어지잖아요. 호흡이 되잖아요. 빙의는 이런 식으로 들어요. 이제 귀신이 맘먹고 빙의할 거야 라고 해서 확 들어가는데 뭐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빙의되는 게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게 소리 소문 없이 진짜로 빙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음침한 곳이라든가 뭐 기도 수행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하시고 만약에 뭔가 좀 이상하거나 내 주변에 누군가가 조금 이상하다라고 보이시면 뭐 정신과 치료든 시민 치료든 하시고 이 제자님들한테라도 가셔가지고 꼭 진단 받고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거 행을 하시거나 확인받고 가셔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빙의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네, 내가 그렇죠. 빙의인지 뭐 저 사람이 빙의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정신과 대체적으로 많이들 가시더라고요. 그것도 제일 좋은 방법이고 진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원인 모르시는 분들 증상들 그리고 갑자기 생겨나는 습관이나 버릇들 네 그런 갑자기 부분은 생겨나는 또 상담을 요청하시면 또 친절하게 상담을 또 잘 해주시죠. 저한테 하셔도 되고요. 가까운데 제자님들 이제 믿고 따르실 만한 분들 잘 선택하셔가지고 확인을 받고 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리고 길가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길가에 왜 차 타고 가다가 확 뭐가 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아니면 확 뚜렷하게 나 귀신이라고 확 보이지 않는 이상 걸리는 부분. 아니면 그 부분에서 계속 알고 보면 사고가 많이 났다는 뭐 그런 자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뭐라 그러더라? 지방령. 지방령이라고 하는데 그 귀신은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다른 귀신들은 이렇게 중천을 떠돌아다니는데 그 귀신은 떠돌아다니지 못할까 해서 할머니나 뭐 선생님들한테 많이 여쭤봤는데 결계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뭐예요 할머니 했을 때 할머니가 또 한자로 결계 해서 그걸 막 찾아보니까 아 이게 결계라는 거구나 해서 아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쳐져가지고 잡힌 거예요. 발목이 잡혀서 못 떠나는 귀신분들은 거기에 이제 지방령으로 이제 앉아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자기 좀 꺼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다 이제 사고가 나는 거라서 그런 거는 또 우리 가다가 그냥 그 차에 항상 싣고 다니는 뭐 초라든지 뭐 사탕 같은 거 재물 같은 거 이렇게 놓고서는 살살살살 이렇게 좀 빌어서 간다든지 아니면 법사님이 뭐 경문을 많이 하시니까 경문 이렇게 통해서 가시라고 이렇게 풀어주신다든지 그런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한두 번이죠. 네, 그런 경우 이제 남모르게 하는 경우. 그러니까 사고 이렇게 머리 나지 하면 않게 해달라고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신령님이 계시는데
여신령님이 됐든 애기신님들이 몸주로 이제 앞장서 계신 제자님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남신령님들이 앞장서 계신 분 계시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신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차 운전을 안 시키세요. 맞아요. 운전하다가 깜짝 놀랄 일도 있고 눈에 그렇게 보이니까. 깜짝 놀래버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네. 안 시키시고 하시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네 통해서 살살살살 빌거나 달래가지고 다른 곳으로 아니면 천도를 다음 단계로 심판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드려도 되는 부분이니까. 되는 부분인데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되시는 분들도 안 되는 계시는데 귀신 영가들도 계시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계속 보이는 게 아니고요. 신령님이 보여주시는 영가가 있어요. 영가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은 이게 지금 아까 보살님이 얘기한 게 뭐냐면 둘이서 이제 기도 갈 때 기도를 가는데 운전을 하고 기도를 가는데 이제 지나갔죠. 지나갔는데 제 영적으로는 분명히 저기 큰 나무 옆에 어떠한 네. 영체가 보여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래? 근데 울고 있다.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차를 한쪽에 세우고 늦은 밤에 이렇게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차에서 지나갈 때는 형상을 보여줬는데 가서 보니까 눈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신령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영가를 보여주시는 건 아니고 차에 실려있는 이런 거를 갖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해줘라 라고 이제 보여주신 게 있어서 그대로 그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소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온 적은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신령님이 보여주신 그러니까 제자라고 해서 24시간 영이 확 열려있는 건 아니고요. 신령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고 열어달라고 청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열어달라고 청할 때는 이제 그 손님 정사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일사할 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반인의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영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그래서 한 적이 영가분들은 잘 달래드리기만 해도 너무 고마우니까 그분들이 또 내가 해끼치려고 그런 건 아니라고.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해드리고 기도하고 돌아와가지고 연속으로 일했죠. 네. 그럼 연속으로.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 귀신들 보면 야 거기 가서 나 그냥 길에서만 지나갔는데도 야 먹을 것도 주고 다 하더라 거기 가봐라 뭐 이렇게 해서 또 소문 나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것도 잘 아셔야 되는 게 어디 가면은 할머니 분들이나 좀 이렇게 무속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어디 가면 이게 떡 놓고 오시고 고시래 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친령님들이 그런 영가가 있으니까 좀 이렇게 달래줘봐라 해가지고 한 경우고 또 거기 사고가 많이 난다 좋은 일 좀 해봐라 해서 이제 한 경우고요. 또 너무 그렇게 떡이나 뭐 막걸리를 나무에 붓는다든지 그거는 환경에는 좀 안 좋은 거고 나무가 썩을 수가 있으니까 뭐 그것도 있는데 뒷자리는 좀 깨끗하게 귀신이 몰리지 않게 그러니까 귀신이 몰리지 않게 뒷자리는 항상 깨끗하게 해놓으면 음식을 어디 보이지 않는 데를 해놓으면 어떠한 영가들이든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몰렸으면 그거를 잘 치우시고 마지막까지 완벽하게 처리를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그냥 올려드렸어 잘 받으셨겠지 그래 그럼 치워 그러고 전에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문제 치우지 않고 아니 치우시고 가시더라도 어찌됐든 그 몰려든 영가들을 마지막까지 풀지를 못하시고 정리정돈을 못 하실 거면 그렇게 함부로 올리지 마시고 절이나 이런 데 허락된 데 쌀 올리고 인사드리고 이런 데는 하시지 허공 이런 데다가는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하시다가 어떤 변화라든가 문제가 갑작스럽게 생긴 거를 인지를 하시게 되면 꼭 선생님들한테 그렇죠. 우리네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귀신이나 조상에 대한 거는 우리네가 하는 거잖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네한테 문의를 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겁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해결해 가시고 또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이야기 들으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